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사사기 전체 제목으로는 무너지는 반복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개요 부분을 좀 보면 저자는 사무엘이나 그의 선지생도 중 한 명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기록된 시기는 사사시대, 곧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시킨 때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즉위한 때까지 약 35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4명의 사사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한 4~5명은 좀 강조하고 있고, 또 한 5~6명은 그냥 이름 간단하게 그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알다시피 사무엘이죠. 사무엘 이후에는 이제 왕을 임명하고 왕정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 있던 7족속 31 왕들은 벌써 왕정 시대가 시작이 돼서 강력한 힘으로 정착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하나로 통일된 적이 없어요. 두세 지파가 연합해서 전쟁을 하고, 또 약속을 붙잡고 했을 때는 이겼다가, 또 약속을 놓치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면 또 문제가 오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풀이가 됐거든요. 이 정착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 이 초반기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전쟁이 계속 시작이 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족속과 같이 그냥 정착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 이스라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합하고 하나된 그런 상태가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파 사이에 알력이 굉장히 많았죠. 또 2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12지파로 나눠져 있었는데, 또 가나안 그 땅 안에 족속들은 7족속 31 왕이 요새처럼 흩어져 있어서 이들을 대항하다 보니까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왕래가 부족한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사기의 배경에는 이제 유목 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를 하나님이 안 내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원주민에게서 농사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 정착하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의 종교는 그 농사 짓는 문명부터 시작해서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귀신의 세력에 집중되어 있는 그 종교 의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풍요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이들을 높이는 의식이 발전돼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착민들의 농사 방법을 전수받으면서 그 농사 방법은 반드시 종교적 행위와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사기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을 때 재앙이 임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7번이나 계속 반복이 돼요. 350년 동안. 그래서 사사기 21장 오늘 25절에 보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고 나름대로 인생을 경험했던 기준에 따라서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전도도 누가 나를 툭 건드려서 나 좀 예수 믿게 해줘요, 그러면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그 땅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존중해야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것이 믿어지면 어떻게 하죠? 홍보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약속이 믿어져서 하는 모든 삶의 행위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배경에서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형성돼서 막 흘러가는 거기에서 도태될까 봐 불안해서 공부하고
불안해서 노력하고 불안해서 경제활동한다면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재앙이 와요. 이게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보여준 내용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서,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은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메시아가 오실 땅에 정착하는 것이 그 구약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인데 반드시 거기 가서 정착해야 돼요. 그런데 조건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문명이 한 단계 앞서 있는 거예요. 철기 문명이고 왕정국가고 이 유목민들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대해 보이는 거죠. 그 배경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약속을 믿으려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풍요가 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항상 없었는데 거기는 농사 지어서 항상 그득그득하게 있고 또 그것을 보관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문명들이 발전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화되어져서 그들이 다산과 풍요를 누리는 신까지도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도외시하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무너지는 거예요.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사사기의 메시지는 그 무너지는 반복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빠져나왔는데 왜 자꾸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 메시지.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로는 내부의 부패와 외부의 침략이라는 결과밖에 얻어지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경고하고 또 회개하지 않고 가중되는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 군대를 동원해서 심판과 형벌을 내려요. 이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면 또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또 축복을 좀 누리다가 또 시간이 흐른 뒤에 범죄하고 이런 사이클이 7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사사기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구분해 보자면 일시적으로 가나안 정복이 중단되는 장면이 나오죠.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나옵니다. 이때 뭐 몇 명의 이렇게 인물들과 또 사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 기간의 히브리 역사에 대한 어떤 이 저자가 해설하는 내용도 잠깐 나옵니다.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삼손까지. 그리고 그 뒤에 사무엘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17장에 보면 사사시대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부록으로 첨가합니다. 미가의 우상 숭배와 북방에 있는 신상, 성소의 내력에 대해서 17장, 18장에 밝히고 있죠. 우상을 주저하는 내용, 또 배교한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는 내용, 17장 7절부터 13절에 단 자손이 이주하면서 신상들을 단으로 옮겨가는 장면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지르고 타락하는데 그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21장까지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너지는 반복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서론으로 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다음 세대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양육되어지는 그러한 인턴십을 받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사는 방향으로 키우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키우면 된다. 이 영향력을 전달해 줘야 된다. 그러면 복음의 근본적인 것을 바로 가르치면 유학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분들을 봤지만 뭐 필요한 어떤 자격 조건이기도 하지만 인류대학 가는 것도 뭐 특별한 사람들은 가겠죠. 그런데 지속되는 삶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복음의 근본을 모르면 재앙을 들이막습니다. 또 기본이 안 되면 그 많은 조건들을 갖고 있어도 삶이 계속 뭔가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합쳐져서
함정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려고 하는 선택인데 합쳐져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공부를 잘 못해도 좀 사회적인 조건이 부족해도 이 복음의 근본과 기본이 바르게 돼 있잖아요. 한 세대, 30년 정도가 한 세대인데 30년의 인생을 그렇게 조금씩 준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별일이 안 일어나는데 한 세대를 합쳐보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우리 인생을 향한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방향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대강 생각할 것도 있고 중요하게 막 고민하면서 결단할 것도 있고 이렇게 인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너무나 똑같이 성공이에요. 너무나 똑같이 행복의 기준, 그것도 눈에 보이는 조건, 그것으로만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바라보죠? 안 될 때만, 뭐 문제가 왔을 때만. 그것도 기회인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리려고 하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없고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는 말씀, 그런 은혜. 이러다 보니까 무슨 불교 이론보다도 우리가 좀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 예배 안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 뭐 헌금을 좀 똑바로 안 했더니 문제가 오고 말이에요. 예배자석 뒷자리에 앉아서 문제가 오고 앞좌석에 앉아서 복 받고 이런 유치한 종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나 기독교는 뭐 비슷한 거 아니야? 왜?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안 됐던 것들을 신의 영역에서 해결해 준다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경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약 5분의 1 가까이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개신교 신자거든요. 천주교까지 합쳐서 보면 1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보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하는 정도를 넘어서 약간 좀 경멸하는 듯한 이미지를 갖게 됐죠. 이렇게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뭔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이거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는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되는 게 성경의 결론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방향,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의 인생이 다 허비돼도 좋다는 거거든요. 왜? 하늘 보좌의 축복을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작은 인생이지만 도전하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도전, 믿음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루어 가시거든요. 이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안경을 끼고 성경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창세기는 뭐죠? 인간의 모든 문제와 세상의 문제의 시작을 말하고 있잖아요. 왜 시작이 되어졌는가? 그 해결책은 뭔가? 그죠?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희생제사, 피 뿌리는 예배. 원죄와 사단과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창세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연대상 맨 앞에 기록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창세기 내용을 앞에다 두고 66권을 편집한 겁니다. 3세기경에. 가장 중요한 핵인 원죄가 무엇인지가 설명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축복이 4명의 족장 한 가문을 택해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게 창세기 언약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문이 보여지죠. 사람들의 인생과 그 사람의 가문이 보여지죠. 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창세기를 통해서 읽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중요한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왜죠? 애굽에 가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들은 별거 아닌데.
고센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죠? 그 중요한 축복의 조건이 노예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막 바로 왕을 막 하나님이 강박하게 해가지고 막 그 지푸라기 같은 것도 안 주고 2배 이상 막 실적을 내게 하고 막 채찍을 동원하고 이러니까 막 고통스러워하죠. 그때 다시 하나님의 약속, 희생제사의 비밀과 오실 메시아의 약속과 가나안으로 가야 될 그 약속이 이해되면서 해방된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언약을 설명하고 있고요.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반드시 약속의 증인으로 가야 하고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아무런 최선을 다하는 노력도 현장을 정복할 수 없거든요. 여리고는 고사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인생관을 바꿔주시도록 광야길 가는 중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게 5가지 예배의 원리를 통해서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언약궤를 따라가도록. 그리고 삶도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준 겁니다. 절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런데 요즘은 뭐 교회에서 절기 얘기도 거의 안 하지만 또 얘기하는 쪽에 보면 너무 율법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무슨 절기가 그렇게 많아요. 천주교에서 하는 절기 되게 많거든요. 그 그대로 또 개신교가 들어와가지고 좀 보수적인 데는 막 강단에 그 이렇게 휘장 내리는 거, 십자가 그 색깔, 목사님이 입는 가운 이렇게 바꿔가지고 천주교처럼 돌아가서 뭔가 이렇게 그, 그 뭐라 그러죠? 회화적 요소가 거룩함을 띠도록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어떻게 하면 현장에 전달되고 나타나도록 할까? 전도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비대면 시대에 줌을 통해서 메시지를 해서 이 사람들이 말씀 듣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도 촬영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카톡방에 올려지면 어디로 복사해서 날릴 수가 있거든요. 현장에서 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정돈한 이런 계속 매주일 한 번씩 정돈하는 이 뭐라 그럴까요? 제가 해서가 아니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강의한 건 많아요. 저는 현장에서 선포케 하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녹화를 하더라도 전도를 생각하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반드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 그 언약 백성의 수를 카운트한 것이 민수기죠. 광야에서 믿음의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마지막 노인 모세가 언약적 한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이제 언약 백성에게 여전히 또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을 때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켜서 심어주고 있는 장면이 신명기 말씀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후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그 약속을 기념비로 삼아서 절대적인 전무후무한 역사를 후대에게 전달해라. 이게 여호수아서의 메시지죠. 사사기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의 정착민들과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설명한 것이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좀 이해하려면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사사,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judge라고 하는 영어 성경어는 judge라는 단어를 쓰죠. 이 judge는 재판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친다고 하는 선생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도자의 의미가 같이 있는 것이 사사예요. 이 사사가 14명이 나왔죠. 그래서 사사기서가 말하고 있는 부분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만 이 축복을 받고 다른 민족은 이방 민족이라고 해서 그냥 짐승하고 비슷하게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교만해지고 타락합니다. 그리고 세상 배경에 눈 떴을 때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 조건을 붙잡는 적극적 행위가 우상숭배거든요. 이러니까 실패가 들이닥치죠. 하나님이 다른 국가와 왕들을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이러니까 막 못 살겠거든요. 그것도 막 30년, 40년을 통치받게 해요. 사사기에는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한 번 잘못하면 막 30년, 20년.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30년 식민지 생활했는데도 막 어마어마한 고통이었는데 40년 동안 강대국 블레셋의 지배를 받거든요. 35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 무너지는 무한 반복되는 인생의 굴레에 자꾸 들어가지 마라. 이게 사사기서의 메시지입니다. 사사 14명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앞에 나오는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내용이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하여 나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지었다 하면서 사사를 통해서 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에게 맡겼다라는 내용이 항상 나와요. 자꾸만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가진 전도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하늘 배경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 땅에 남겨진 자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 무너지는 반복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 빠져나오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대하면 우리의 인격이 부족해도 빠져나올 수 있게 돼요. 더 이상 그것이 거대해 보이지 않고 시시해지는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복음이 없어서 매일 멸망받다가 회복하고 회복했는데 좀 깨달아야 될 우리가 영적인 눈은 뭐냐면 복음이 없으니까 똑같은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되죠? 율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율법으로 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 그 약속을 붙잡으면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조건들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원수도 사랑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라.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리고 율법을 못 지키는 저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고 너희들이 과연 율법을 지키고 있냐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일 뿐이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놓이게 돼서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나 율법적인 사람들은 타락이 더 심해요. 왜냐하면 한 번 무너지면 완전히 뭐라고 할까 죄책감과 낙심이 돼버리거든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뻔뻔하게 별로 회개도 안 하고 막 별로 예배도 안 드리는데 오직 예수 이러면요 아주 그냥 이상하게 버려요. 그리고 뭐 거룩한 삶도 동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괜찮다고 그러고 막 술 먹고 말이지 막 이러면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근데 비슷한 수준인데 오히려 율법적으로 논쟁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요, 이 사람들의 특징. 근데 신기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 예배 거의 안 빠집니다. 율법을 지키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그러면 마음 한구석에는 저것들은 왜 저래 이게 항상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것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밖에 다른 종교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나 이런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 적개심을 품거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죠? 이제는 국가를 무너뜨리는 적이라고 생각하고 막 뭐라 그럴까 화 정도가 아니라 막 전쟁을 할 것 같은 막 살기를 갖는 이 정도까지 가거든요. 그게 십자군 전쟁의 모티브였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죽은 게 그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그렇게 죽였거든요. 중세 시대에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마녀 상황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화의 장면에 막 나오는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그냥 일부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우상이 되고 목회자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교회가 복음보다 위에 올라가고 교회에서 만든 규칙과 흐름을 따르면 좋은 성도고 안 따르면 나쁜 성도로 막 판단해버리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 중세 시대에서 해방되게 했는데 개교회마다 중세 시대의 배경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역사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빠져나와라. 다시 들어가지 마라. 이게 사사기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1세대, 복음받은 1세대, 부모 세대가 알아야 될 사사기 메시지인데 사사기 21장 25절을 놓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할 때는 이스라엘의 실패가 반복된 겁니다. 또 회개하는 것도 반복되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 눈을 열어줘야 돼요.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서 해방돼야 된다. 이것은 불교 이론처럼 세상과 담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있는데 열심히 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다.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멈춰 있을 수 없는 거다. 적극적 사고방식의 수단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취하는 거다. 그러나 필요 없다면 거절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인생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반복되게 한다. 사단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도록 세상이 거대하도록 속인다. 그래서 무너지는 반복되는 그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광야 생활을 원망하죠. 출애굽기 17장에.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밤새 통곡하면서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민수기서 14장. 결국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죠. 사사기 21장 25절에. 회개도 반복하지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막 그만두거나 교회를 금방 그만두거나 집을 가출하거나 직장 생활도 얼마 하다 그만두거나 하는 일을 막 금방 포기하거나 자꾸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보면 이게 계속되어지면 운명이 돼요. 그 사람의 인생이 돼버리거든요.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쉽게 포기하고 쉽게 그만두는 거기에 영적 문제가 시작되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어려움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삶이 제대로 진행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내 힘으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인생이 말씀으로 쫙 들여다봐지지 않으면 적극적 사고방식의 일환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또 낙심합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의 일환으로 사명을 또 막 감당하려고 하거든요. 지쳐요. 다른 사람에게 부담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다는 것. 신앙생활도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바꾸라고 할 때 못 바꾸는 겁니다. 멈추라고 할 때 못 멈추는 거죠. 어떨 때는 우리 인생을 걸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생명과 헌신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멈칫멈칫하거든요.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 뜨자마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의 생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때도 조금 기도하고 주무세요. 나의 남은 생애가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거의 안 해요.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우리 자녀 좋은데 붙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하여튼 출세하게 해주시고 우리 집 이런저런 문제 아시잖아요. 빨리 해결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해주시고 안정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똑같은 기도를 몇십 년 동안 계속해요.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할 만큼 안정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삶의 내용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서 그 기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하나님께 막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과 이 삶이 힘들어서 이것 빨리 해결돼야만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또 열등감 느낍니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친한 친구가 갑자기 부자 되면 막 열받습니다.
막 집이 갑자기 막 뭐 뛰었다는 둥, 팔았는데 차익을 얼마나 남겼다는 둥, 뭐그 집에는 뭐 어디 서울대를 갔다는 둥 이러면 우리 애 볼 때 꼴보기 싫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아이로 보여야 믿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믿어줍니까? 근데 약속의 자녀라는 걸 보면 믿어지면 소중한 자녀예요.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되도록? 절대적 믿음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염려가 안 되는 겁니다. 지지자가 불안합니다. 믿음 없으면. 이렇게 둬도 되나? 우리 집사람이 가끔 물어봐요. 이렇게 둬도 될까, 애들? 제가 얘기하죠. 그러면 뭐 도와줄 거 있어? 도와줄 게 없어요. 워낙 지금 정보의 시대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식의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상식으로 애들을 지도해 준다? 결국 과외 선생 붙여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과외 선생이 인생을 얘 인생을 끌어줄 수 있어요?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불안하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한 뭐 몇백억 남겨주세요. 불안하면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믿음을 남겨주세요. 하나님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금 성악하는 사람들은 호흡을 가지고 차단을 안 시키고 발성이나 노래로 연결하잖아요. 체육인들은 호흡을 가지고 운동과 연결합니다. 우리는 이 호흡만 조금 천천히 해도 깊게 해도 산소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모든 것에 산소가 필요하고 안 좋은 뭐 활성산소인가 뭐 비활성산소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호흡만 조금 천천히 하고 깊게 하면서 기도하고 한번 연결해 보세요.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만 약속합니다. 완전히 건강해요. 뭐 예를 들어서 뼈에 문제가 있는 건 할 수 없지만 저처럼 뭐 치조골이 무너져서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뭐 속병 이런 거는 거의 치유되거든요. 정신적인 어려움, 막 불안함, 두려움, 열등감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건강해져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조건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안 해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주로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환경, 특별한 조건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오버하는 겁니다. 삶의 리듬이 깨어져 버리죠. 금식하면 어떻게 되죠? 40일 금식하면 리듬이 무너져요. 기적 같은 은혜도 임할 수 있지만 그게 계속 금식해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누려져서 지속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들이 열려지거든요.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1세대 부모 세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갈렙과 온니엘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의 첫 사사, 민족 지도자로서 선생과 통용의 일, 그리고 판관의 일, 재판관의 일을 하게 한 온니엘에 대한 내용인데 갈렙이 온니엘을 키운 겁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세워진 거죠. 이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가 된 겁니다. 이 온니엘이 보니까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땅의 정탐 후에 믿음의 보고를 했을 때 그 믿음의 대열에 참여했던 인물이라고 추정하고요. 또 가나안 정복 때 안악산지를 두고 다 불신앙할 때 갈렙이 안악산지를 정복하잖아요. 이 전쟁에 참여한 인물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갈렙이 나중에 헤브론을 정복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서 15장에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운니엘을 사위로 갈렙이 삼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운니엘이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배경 속에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첫 번째 지도자 사사로 온니엘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파괴하고요. 사사기 3장 7절부터 9절에 성령 충만했다. 이 운니엘이 3장 10절에 나와 있고 운니엘이 사사로 있을 때 40년간 태평세월을 누렸다. 사사기 3장 11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1세대를 통하여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장면이죠.
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세 번째로 우리 1세대 부모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삼손을 키운 마노아예요. 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러면서요. 이 사사기 13장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인 겁니다. 그때 40년의 그 기간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마노아가 삼손을 키워낸 겁니다. 소라 땅 단지파 사람이었다. 사사기 13장 2절에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지만 잉태치 못하는 고통을 일부러 준 거죠. 13장 2절부터 3절에. 그리고 나실인의 사명을 갖도록 그렇게 삼손을 약속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먼저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나실인으로 후대들과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사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이들의 인생관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잔소리로 돕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과 이유가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놓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때 부모된 세대로서 중요한 언약적 유산을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가진다면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전달되게 하실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공과 내용만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사는 이유가 전달돼야 돼요.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선생님은 이것 때문에 살고 있구나. 이게 공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언어와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약해요. 주일학교 교사들 보면. 그리고 준비도 거의 안 해와요. 기도하는. 대충 그냥 그 의자 이렇게 긴 장의자에 앉혀놓고 한 10대 반에 앉아가지고 막 떠들면 뭐가 전달되겠어요? 저 같으면 애들 밥 사줘봐야 그 얼마 되겠어요? 야, 나가자 해가지고 분식집에 연대 가서 먹이고 조용한 곳에 가서 인생 얘기를 공과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다 데려다 주고 시간 좀 걸리더라도.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얼른 애들 예배 드리고 그다음 주일 그 대예배 드려야 되고 이렇게 일부 2부가 돼도 예배 제도도 갱신돼야 돼요. 이게 지금 정말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예배 시간들이 아니에요. 교사들을 위해서 저 같으면 또 목회기를 제가 목회자라면 예배를 오후 예배로 다 바꾸겠어요. 그 교사들을 위한 어떤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여유 있게 식사하고 아이들 다 데려다주고 와서 기도하면서 식사하면 좀 고급스럽게 하면 안 됩니까? 교회 예산 투입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한 5천 원만 내도록 하고 15,000원짜리 정식 먹여주면 안 될까요? 이래놓고는 신앙교육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까지 자라는데 믿음 하나도 없어요. 거의 세상으로 들어가요. 취업에서 보면 세상이 거대해져 가지고 막 거기에 매몰돼서 막 진급하니 못하니 그 다음 시험 준비하고 그 프로젝트 막 밤새워서 하고 그러다가 또 정리하고 나가면 또 그 다음 취직하려고 하고 그 돈 몇 푼 모아서 또 집 사야지 결혼해 이러니까 완전히 세상 배경에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해줘야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한다.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약속한 것을 이루신 것처럼 세계복음할 인생으로 인도하고 있다. 이거 믿어라.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니다. 성공하라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향이 믿어져야 네가 오늘을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걸 누군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 알려줘요. 집에서. 혹시 이 아이가 주일학교 속해 있다면 주일학교 선생님 1세대들이 알려줘야죠. 공과 내용 전달 못해도 돼요. 그거 알려줘야 돼요. 매주. 이게 바로 사사기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삼손을 키워낸 거거든요. 결국 이 삼손은 나실인의 사명을 갖게 됐고 사사기 14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맨손으로 사자를 이길 정도로 나귀의 턱뼈로 사사기 15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막 쓰러뜨릴 정도로 가사의 성을 무너뜨릴 정도로 16장이. 그런데
들릴라 한 명에게 완전히 녹아가지고 나시린의 사명도 잊어버려요. 참, 이렇게 연약하던 거예요. 결국 나중에 회개하고 난 뒤에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그런 멸망이 아니라 그 시대에 블레셋이 완전히 파멸되는 일들이 16장에 나오죠. 자, 갈렙을 통해서 누가 세워졌다고요? 온니엘 사사가. 마누아를 통해서 삼손 사사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1세대 언약 잡은 복음 속에 들어온 세대들이 깨달아야 할 이스라엘의 축복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어떤 의미냐면요. 제사장을 아무리 모셔도 이스라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선지자가 아무리 와도 이스라엘 문제는 그대로인 겁니다. 왕을 아무리 세워도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 왕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23명의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사 14명이 일어났는데 무너지는 반복이 계속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해결되지 않아요. 언제 해결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와 반복되는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가 죽게 됐구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졌구나. 이게 믿어져야 끝나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가도록 그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이것을 믿고 구할 때 해방됩니다. 여전히 무너질 수 있는데 약속의 말씀이 매주 주어지잖아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메시아인 겁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너무 독선적이라고 얘기할까 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노력할수록 재앙이 많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출생한 겁니다. 원죄 아래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이 사단의 배경에 속했는데 그렇지는 않죠.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디에 묶여 있죠? 세상 배경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의 흐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성공해야 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여기에 갇혀 있는 거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왕 노릇하는 사단의 배경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모든 짓이 해적선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죄예요, 죄.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죄인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저렇게 노력하면 성공이 오는구나 이 영향을 주니까. 근데 이걸 부러워하잖아요. 그걸 막 구할 하나님 저 인간보다 저 불신자 저 인간보다 내가 더 경제 축복받게 해주세요.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역사이다.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 왕, 선지자, 제사장, 사사가 아무리 나와도 안 된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로만 해결. 두 번째 사사기 메시지입니다.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 굉장히 세상 정보에 빠르고 세상에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래서 세상은 거대해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굉장히 작게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사사기가 주는 메시지가 뭐죠? 우리를 바로 영적인 사사로 부르셨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현장에서, 전문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온니엘로 주시는 메시지.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 선배의 신앙을 올바르게 배운 남겨진 자 렘넌트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선배의 믿음의 신앙, 언약을 믿는 그 신앙을 올바르게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선배가 누구였죠? 장인어른이었던 갈렙이었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들이 받을 축복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다음 세대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그 현장에서 앞서 있는 전문인 산업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선배를 한 명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없어요.
지금 청년 전문인 산업인이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진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거의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 기억하나요? 음악인들이 그 오랫동안 음악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준비에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인의 인생만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재앙이에요. 날마다 스트레스 받고. 이럴 줄 몰랐죠. 모든 강의도 이제 못하게 되고 연주에도 뭐 있을까 말까 하고 뭔가 내가 그 오랫동안 준비했던 이 달란트가 쓰임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더 큰 거거든요. 목회자가 이렇게 많이 준비됐는데 말씀 전달할 곳이 없어서 일주일 내내 입 다물고 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아니 이렇게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안 가요. 이게 더 이상해요. 여러분 음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 꽉 차 있어요. 돈이나 어떤 막 이런 거 말고 내 음악 실력을 뽐내는 거 말고 그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음악으로 이 기능으로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음악 할 때가 천지입니다. 그때 뭐 혹시 뭐 목소리로 아니면 간증으로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만약 블로그나 그런 어떤 그 연주하는 것들 신앙 고백한 것들이 있으면 그때 이제 그거 하나 탁 띄워주고 오는 거죠.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얼마든지 전도의 통로가 많아요. 운일이 그걸 보고 배운 거죠. 아무리 훌륭해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운니엘이 갈렙의 영향을 받은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했던 모든 사건마다 이 온니엘은 갈렙을 따라 참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그 가나안 땅에서 사사가 된 겁니다. 가르치는 선생으로 재판관으로 통솔하는 지도자가 된 거죠. 통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파괴했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사였어요. 이 사사 온니엘이 있을 때는 40년간 태평세월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가 평생 가게 되어져 있는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수준에 맞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방법과 내용을 찾아라.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선배요 선생된 자예요. 결국 이 온니엘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언제 하나님이 역사했는지를 알았죠. 그래서 우상 문제를 이해했던 렘넌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 백성을 통치했던 지도자였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가 중요하고 우리 나이와 신분에 맞는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삶의 내용으로 대화로 포럼하고 전달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주의 종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은 메시지를 어떻게 하냐면 내 삶의 이유와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내용 그리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홍해를 가지고도 못 건너고 거기에 매몰돼서 죽는 애굽의 군대가 있고 똑같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겁니다. 중요하죠. 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에 두 번째 메시지 드보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나오고 있죠.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4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야빈 왕을 이렇게 세웠다. 2절부터 3절에 이 야빈 왕으로부터 20년간 심한 학대를 받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여사사 드보라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 여자를 세운 게 특별한 일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쓰실 수 있다. 여성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재판관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것도 악을 행하고 있을 때 20년간 심한 학대를 받고 있을 때. 그러니까 누가 여성에 대해서 가르치느냐, 누가 남성에 대해서 가르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정치하는 여자분들 보면 막 거의 막 우악스럽고요. 막 너무 막 이상해요. 그 남편들은 어떻게 살까 싶기도 하고 말이에요. 아예 막 그 이름 거론하기 좀 그렇고. 아무튼 우악스럽게 막 남성성을 막 짓밟을 정도로 막 그렇게 막 대단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가장 뭐 여성은 막 이렇게 소극적이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성성을 줬단 말이에요. 가장 여성스러우면서도 복음이 정확하고 하나님이신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쓰십니다. 그걸 말하려고 여사사 드보라를 세우신 거죠. 우리 여성들에게 남성들에게도 남성성을 강조하고 여성성만 강조하면 큰 문제죠. 살림만 잘해라. 아니, 이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들의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 한 번도 이렇게 정확한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엄마밖에 못 봤기 때문에 그게 여성성인 줄 알아요. 또 아빠밖에 못 봤기 때문에 그게 남성성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복음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믿는 사람. 그게 여사사 드보라였다. 랍비돈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 이렇게 사사기 4장 4절부터 5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역할, 아내 역할도 잘했는데 전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그 일도 잘한 사사였어요. 이때 야빈왕이 쳐들어왔는데 야빈왕은 자기의 장군 이름이 나오는데 시스라 장군을 세웠고 이 이스라엘에서는 여사사 드보라가 바락 장군을 세워서 전쟁을 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4장 9절에. 그런데 바락 장군이 뭐라고 요청했냐면 4장 8절에 이 드보라 선지자가 함께 가면 나도 가겠고 사사와 근데 드보라가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사사 드보라였지만 영적인 힘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승복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결국 여사사 드보라가 지도자로서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영역을 갖추고 있었고 결국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함께했던 바락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사사기의 메시지가 기도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나오는데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또라는 말이 중요해요. 자꾸만 말씀이 끊어지고 복음이 끊어지는 반복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언약을 믿는 바른 길을 가라. 이게 사사기에서의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사람, 언약에 맞지 않다면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SNS나 뭐 핸드폰이나 뭐 대중문화에 접한다면 우리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그것만 한다면 시간만 거기는 버리는 거죠. 삶을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날 때도 언약 성취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선택하는데 영적인 철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사명의 정도와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틀리다. 아닙니다. 각자 다 다르지만 영적인 철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또 무너지는 반복되는 사이클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7년 동안 사사기 6장 1절에 보니까 미디안에게 어마어마한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온 산으로 굴로 구멍에 산성을 만들고 막 피하죠. 이 미디안과 아멜렉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6장 3절에 보면 파종할 시기에 꼭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심지도 못해. 그나마 있는 소산물, 식물, 양, 소, 나귀를 6장 4절에 보면 다 탈취해가죠. 이때 낭망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또 전달되는 겁니다. 7절 9절에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를 기억해라. 아모리 족속에게서 건지신 6장 10절에 여호와를 기억해라.
어떠한 조건이 있어도 언약은 성취되니까 낭망하지 마라. 이 메시지를 다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죠. 두려워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언약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그 단의 지역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결국 기도원을 통해서 바알과 아셀의 단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또다시 미디안과 아멜렉 동방의 모든 군이 연합해서 진격해 올 때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양털과 이슬로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6장 36절 40절에 나오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저 우상을 깨뜨릴 전쟁에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선포하니까 3만 2천 명이 왔어요. 근데 아멜렉이 연합군대는 뭐 한 100만 명 넘게 왔을 수도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 숫자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죠. 너무 많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왜냐하면 숫자가 많아서 전쟁에서 이긴 줄을 착각할까 봐 돌려보내느라 두려워한다. 10,000명이 돌아갑니다. 22,000명이 남았거든요.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10,000명도 많다. 냇가에 가서 물을 먹여봐라. 300명은 막 두리번거리면서 이제 먹지만 나머지는 막 고기를 처먹고 막 먹는데 쟤네들 다 돌려보내라. 300명을 데리고 게릴라 전술을 한 게 아니라 나팔과 횃불을 들고 가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만하지 않도록 두려워서 떠는 자를 다 돌려보내고 미미한 자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승리하게 한 거죠. 뭘 보여준 거죠? 모든 것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우리에게는 산업 현장에서, 전문 현장에서 다음 세대에 열심히 뛰어야 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걸 믿게 하는 게 사사기서의 메시지거든요. 세상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반복되는 흐름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 흐름 속에 있지만 빠져나와서 하늘 배경의 축복을 구해라, 누려라. 그러면 반복되는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 대안을 제시하고 치유하고 빛을 비출 수 있다. 이 메시지. 마지막 네 번째로 삼손이 주는 메시지가 있죠. 13장 1절에 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40년 동안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하고 못 깨달으니까 전쟁과 기근을 허락합니다. 소라 땅 단지파 마누아를 부르시는 장면이 13장 2절에 나오죠. 재앙 만난 시대에 자식이 없어 고통당하도록 해서 나시린의 사명을 깨닫고 부대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 만난 시대, 이 시대보다 우리 시대가 더 재앙 만났거든요. 교회마저도 이렇게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면, 세속주의만 전달되고 있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판단받고 있거든요. 또 다른 기준으로 추앙받고 있거든요. 굳이 교회 나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반응하는 후대들, MZ세대라고 하는 후대들이 굳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와 활동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가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그죠? 요즘 캠핑 뭐 문화가 많잖아요. 나중에는 물을 중심으로 뭐 요트 뭐 이런 액티비티 이런 문화가 또 발전하거든요. 약간 더 고급스럽게 경제 수준이 높아가면 그때는 이제 금요일도 일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해외로 이제 갑니다. 유럽 사람들이 막 일하는 목적이 그 쉬고 여행하는 것 때문에 일하는 그런 인생관이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도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굳이 막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막사까지 벌지 않고 그냥 월세 내면서 자기의 경제력에 남는 것은 그냥 여가 생활하는데 쓰는, 그러니까 결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필요하면 그냥 하나 해외에 모자란 아이들을 후원하고, 사랑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원나잇 하는 상대를 삼아서 사랑은 채우고,
그리고 자기를 꾸미고 네임밸류를 높이고 경제활동을 통해서 윤택한 삶을 살고 이게 인생관처럼 자리 잡고 있다.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부모의 인생을 보니까 지질이 구상받고 막 맨날 부부싸움하고 돈 때문에 막 신경 쓰고 막 교회 가서는 또 뭐 무슨 뭐 예? 임직식 하는데 낼 돈이 없다고 막 원망하고 막 교회 옮기고 막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임직식 하는데 감사함으로 이 정도 금액은 드리라고 하는데 드릴 돈이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이러고 막 기도로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시험 들어가지고 무슨 이게 무슨 관직이냐 돈으로 사고 파냐 이런 막 불신앙의 소리 들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때 내가 중직자로서 헌신할 기회를 공식적으로 주시는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주십니다. 그 기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직도 장로인직 받고 그거 못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임시 안 받는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의 말이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가 주의 일에 필요로 할 때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 내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평상시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도록 우리의 믿음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화처럼. 그래서 재앙 만난 시대에 지금은 하나님을 안 바라봐.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이 충만해져 있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재앙이 더 임하고 있죠.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정신 문제가 더 많이 넘치고요. 우울증 더 많고요. 아주 그냥 예민하게 계산하다가 상처받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도 용기가 안 나서 못해요. 거의 8, 90%는 헤어집니다. 결혼해요. 왜? 못 살겠거든요. 나 하나도 지탱할 영적인 힘이 없는데 둘의 인생과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겠어요? 막 자기가 죽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보면. 우리 할머니 세대 얼마나 위대합니까? 7명, 8명, 11명. 근데 그 세대들이 그렇게 어렵게 컸는데도 잘 살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그 모자란 부모를 지금도 효도하고 공경하는 세대는 그 세대들이에요. 어렵게 자란 세대. 저도 꼰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붙잡을 수 있게 바랍니다.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언약 잡은 나실인의 사명을 가진 만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의 1세대로 전문 현장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무너진 겁니다. 들릴라는 누구죠? 삼손을 죽이라고 보낸 블레셋의 스파이죠. 근데 막 눈이 그냥 완전히 어두워져서 분간을 못하고 사족을 못 쓰는 겁니다. 그렇게 이뻤는지 말이죠. 살살 이어가죠. 어떻게 힘이 좋아졌냐. 어떻게 하면 힘이 없어졌냐. 그러니까 언약을 그대로 붙잡고 들릴라를 상대했던 것 같아요. 몇 번은. 칡줄을 가지고 묶으면 나는 꼼짝 못한다. 그러니까 군대를 들어오게 해가지고 칡줄을 묶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막 끊고 하니까 또 도망가고. 그러면 막 패든지 해야 될 텐데 실망이다 말이지.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러면 활 쏘는 거 활줄로 묶으면 내가 힘 못 쓴다. 또 군대 불러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끊고 나 이제 가겠다. 더 이상 당신 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요. 이 삼손이 언약도 잊어버려요. 그렇게 좋은가.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동일 인물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는데 삼손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 뭐라고 그래요? 정력이 좋았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마음의 약속을 다 빼앗겨서 결국은 포도주 먹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아서 내가 이 힘이 유지되는 거다. 결국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죠. 결국 뭐 군대선에 잡혀가지고 칼을 불에 달궈서 삼손의 눈을 빼고 말 짐승처럼 끌려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 블레셋의 그 신전 모든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신전과 그 왕들이 막 그때 집전하는 막 거기에 대표적인 장소에다가 큰 돌맷돌을 계속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깨닫게 그 맷돌을 돌리면서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뭐 들릴라가 또 딴 남자한테 갔는지 모른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의 신전 기둥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살아있을 때 삼손이 자기 힘으로 죽였던 블레셋 군인보다 그때 그 블레셋 성전이 무너진 그때 죽은 숫자가 더 컸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처럼 이 시대의 영적인 사사로 부르셨다. 그래서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반복되는 굴레에 스스로 들어가지 마. 거기에서 우리는 빠져나왔다면 이제는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살아가는 이 축복을 가지고 인도받으라. 이게 사사기서의 메시지. 다음 주에는 구약시대의 선교 사상이 들어가 있는 룻기를 보게 될 텐데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복음 중심으로 정돈할 때 한 10시간, 11시간 걸리던데 제 자신에게도 축복이에요. 주로 목회자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풍성하지 못하면 또 비슷한 주제 설교를 계속하는데 제게도 이렇게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 세상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반복 속으로 역사와 시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후에 사단이 그 배경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가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